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물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든다. 예를 들어서 가을이 깊어가면 그처럼 초록색 이파리가 이제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빨강색으로 또한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소녀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네일 아트를 했어요. 네일 아트. 그 당시 네일 아트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름철에 피어나는 이 봉숭아 꽃을 따다가 그 꽃이파리와 백반 또는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으깬 다음에 도톰하게 이 손가락에 올려놓고 그래서 헝겊으로 이렇게 감쌌어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실로다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손톱이 빨갛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꽃잎물이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물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 모습은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귀는 친구들에게 의하여 나쁜 영향력에 물들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그 본래의 색깔, 오리지널 컬러가 변색이 되고 오염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들면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리지널 컬러, 본래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 성도들의 오리지널 색깔은 어떠한 색깔인가?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색깔.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색깔은 어떠한 색깔일까요? 그 색깔은 빛의 색깔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 중에 그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참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색깔, 빛의 색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어야 할 색깔은 빛의 색깔이다, 예수님의 색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바로 이 빛의 색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깔이 변했어요. 물들었어요. 죄의 색깔로 물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빚으신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고 좋은 빛깔, 그 색깔로 바뀌는 것인데, 그 모습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색깔이요, 빛의 색깔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참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자, 서론이 길었죠.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의 세 친구는 물들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들지 아니하리라. 어떤 물에 물들지 않기로 했는가 하면 바벨론의 색깔, 즉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고생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잡혀간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마는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포로로 잡아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처럼 왕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 총명하고 똑똑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가득한 소년들을 각 나라에서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한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벨론의 중요한 도시 갈대아,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여러분 사회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것 같은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하류에서 만나는 비옥한 땅이 있는 그곳이 갈대아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데려왔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의 색깔로 물들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어라.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물들이는 모습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물들이는가? 첫째는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중에 다니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유, 준비한 상금을 못 주겠네. 자,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벨드사살. 그래서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벨드사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벨이여 그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누구인가? 바벨론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바꿔요. 그 이름마다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그 이름을 이제 바벨론 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이름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할 존재다. 그 정체성을 바꾸는 모습이 물들이는 모습처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이 크리스천 정체성을 바꿉니다. 변화시켜요. 물들여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친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들여 놓고 또한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문화를 바꿔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문화를 바꾸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적 문화를 버리게 해요. 그래서 하게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음식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은 소위 푸드 코드라고 해서 음식 코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핏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랍비의 입회하에 도축을 하여 병든 짐승을 잡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잡을 때는 피를 제거하라. 그 다음에 염장이라고 해서 소금에 절여라. 그래서 그와 같은 음식을 먹게 하였지만 정작 바벨론의 음식, 심지어 왕이 하사한 좋은 음식, 그래서 왕이 하사한 음식은 얼마나 맛있고 멋있고 보기도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양질의 포도주까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 왕이 하사한 음식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에? 헬로. 이렇게 왕이 하사한 좋은 음식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너무 좋은 음식이니까 먹어야 되겠다? 네, 이제 잠에서 좀 깨는 것 같아. 자,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분명 맛있는 음식이요, 좋은 음식이겠지만, 그러나 당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그 율법 시대의 전통인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이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데,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는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문화를 포기하지 아니해요. 다시 말하면 물들지 아니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의 변화. 그러나 그들은 그 정체성도 바꾸지 않아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자칫 눈이 어두워 그 길로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룩한 성일 주일인데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좋은 데 가고자 하는 시험, 유혹,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한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개인주의 넘어서서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군중 속에 고독을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표본을 서양 학자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이 세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그 모습을 통하여 사회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문화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음식 코드로 적용을 해본다면,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가?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물론 이 자리에 피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가 하면 마약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아무리 권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몸에 해악한 것을 왜 먹어요?
그런가 하면 과음하면 안 돼요. 몸에 해악한 것. 이 시대의 음식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식도 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맛있는 치킨 시켜서 먹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한밤중에 치킨 시켜서 먹어요? 그냥 웃기만 하는데. 예. 자,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세상에 풍요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권유하는 것에 대하여 노라고 철저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의 부모님이 지켜왔던 것을 지킴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분명히 선별해야 할 문화가 있지요. 기독교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또한 형제 동기 간에 그런 거면 이웃들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과 자연 간에 지켜야 할 것들, 성경적인 문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십계명에 잘 나와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 첫 번째 이름을 바꾸려고 해서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고 두 번째는 문화를 바꿈으로 그들의 음식을 먹게 하고 세 번째 우상을 세워서 이제는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압박합니다. 바벨론 왕은 높이가 30m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비가 3m의 큰 신상을 세웠는데 이 신상이 대단한 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중동의 따가운 햇볕에 빛나는 광채를 보였겠습니까? 그 거대한 신상,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 앞에 사람들이 자가짐을 느끼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을 통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우상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섬깁니까? 안 섬겨요.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여러분 그 유명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신앙의 정체성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이 시대에 최고로 앞서가는 어떠한 문명의 이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아니다 생각하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의 친구와 같이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끊어내는 이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복 주시고 다시금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빛깔로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빛의 색깔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밤에 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빠져드는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해. 나는 내 지조가 있고 신앙이 있어. 성경적 문화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 가장 높은 자리,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그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돈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권력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지혜도 주시고 또한 미래의 앞날을 열어가셔서 다니엘과 같이 그 친구들과 같이 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